오늘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08페이지나 509쪽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로 3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하옵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로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느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을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다와 아들 분니아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 같이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강의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쇠한 아버지 다윗의 시대가 이미 저문 줄로 여겼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을 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도모했는데 솔로몬을 제외한 동생들은 물론이고 아버지의 최측근인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포섭했으며 개인 호위병을 50명씩이나 두고 부렸을 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은 아예 거리를 두고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윗의 자식들이 지닌 공통점을 어렴풋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요나답의 교활한 조언을 따라 연모했던 다말을 강제로 범한 첫째 아들 암논 생각나십니까?
또 친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 칼을 갈았다가 맏형인 암논을 살해하고 급기야 긴 시간 치밀하게 준비해서 아버지 다윗을 위협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 자, 이들은 모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물론 열왕기상 전반부의 핵심 인물인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솔로몬의 업적을 알지 않습니까? 그도 목표 달성을 위한 열정과 뚝심으로 충만했기에 제사를 연달아 1000번 드리거나 20년 가까이 성전과 왕궁 건축에 매진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중흥을 위해 영토 확장과 무수한 정략 결혼을 일삼았던 것을 보십시오. 처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 가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집요한 성격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어머니는 각각 다 다른데 한 씨로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죠. 아버지를 닮은 것이죠. 언급한 자들의 어머니는 각각 다르지만 죄다 다윗을 통해 낳은 자식들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윗도 청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10수년 이상을 사울의 핍박을 피해 다녀야 했으며 마음먹은 바는 꼭 이뤄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열정과 인내와 뚝심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향했기에 이게 다행이었지, 밧세바를 얻고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 집요하게 불의를 행할 적의 모습은 망나니로 손꼽히는 이 앞에 세 녀석, 압살롬과 암논과 그리고 이 본문의 아도니아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범죄할 때는 말이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어쨌든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의 음흉한 작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으며 급기야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릅니다. 다행히 두 사람이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진 까닭에 노쇠한 몸을 보존하는 데만 급급했던 다윗은 정신을 바짝 차렸고, 아도니아의 섣부른 왕위 계승 계획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시도조차 못한 채 무산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나단과 밧세바는 다윗을 어떻게 설득을 했을까요? 이 무기력한 노인네를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그 과정을 다시 훑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밧세바가 왕을 찾아가 작금의 이 사태를 인지하고 있는지 살핌과 동시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기로 맹세한 일을 떠올리게끔 호소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가 간청하는 와중에 끼어들어서 그녀의 말에 힘을 보태줌으로 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주도한 이 일을 세력 다툼으로 보고 마뜩지 않게 여기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본문의 기록만 따지면 아도니아의 눈밖에 난 솔로몬과 밧세바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즉 나단 선지자는 이미 왕위에 오른 것처럼 행세하는 이 아도니아의 행각을 못마땅해 여겨서 반대했고, 아도니아도 나단과 사독 같은 이 반대자들을 포섭하기보다는 철저히 배제하고 배척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서로 대립각을 세웠을까요? 예? 선지자 나단과 아도니아는 왜 이렇게 대립각을 세웠을까요? 추측컨대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을 비롯한 다윗의 측근들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이미 점찍어 둔 상태였고, 다윗은 진즉부터 왕의 계승에 관한 의중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측근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흘려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가 왕위에 오를 줄로 여겼던 이 아도니아의 심사는 수틀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들였으나 아버지와 그 최측근들은 이미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기정사실로 여겼던 탓에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배척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자, 문제는 아도니아가 머지않아 실제로 왕위를 차지하면
아버지가 점찍 얻었던 이 솔로몬과 그 어머니를 이 사람이 가만둘까요? 가만히 둘 수 없죠. 정적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치우겠죠. 나단 선지자는 그 피바람을 미리 막기 위해 선뜻 나선 게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가 이 밧세바를 통해서 먼저 다윗 왕 앞에 나아가 강력하게 피력한 내용이 무엇이고, 다윗은 이 두 사람이 연달아 했던 어떤 말에 자극을 받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을까요? 무슨 말에 이 다윗이 이 노인네가 들고 일어났을까요? 우선 두 사람의 주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본문에 두 사람이 연달아 다윗 왕 앞에 나아가 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맹세한 사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자로 자처하여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세력을 키운 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것이죠. 이제 왕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다가올 이 비극을 미리 예방하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왕위 계승자에 관해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을 지금 왕에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네 가지 내용이에요. 자,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게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움직여야 될 때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지 않고 또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는 움직이다가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죠. 이게 그래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냥 솔로몬에게 왕위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종일 기도실에 처박혀 지낸다거나 영성일기랍시고 끄적거리며 고고한 척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때요? 아도니아의 부적절한 행각에 단호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제 몸 보존하기에 급급했던 이 노쇠한 다윗을 일깨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경건이고 영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는 무슨 이유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지지했을까요? 왜 솔로몬을 편들었을까요? 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또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이 네 가지 호소를 듣고 왜 의욕적으로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갑자기 이 노인네가 전전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르고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자처럼 들고 일어섰을까요? 여러분, 혹시 다윗이 솔로몬만 유독 아꼈기 때문일까요? 혹은 그의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리멍텅해진 탓에 두 사람의 꿰매 넘어간 것일까요? 우선 다윗이 솔로몬을 편애한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다윗은 그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녀들은 굉끔치키 여기는 아버지였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역했던 압살롬이 요압의 창에 찔려 죽자 어떻게 합니까? 야, 반란했던 놈이 죽었으니까 내가 기분이 째지는구나, 잔치하자,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며칠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만 편애했던 흔적을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리 노쇠했을지라도 그의 기억과 판단력까지 흐려졌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설교자들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나단과 밧세바가 노쇠해진 왕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연극을 한 거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막 제 나름대로도 묵상하고 막 수십 차례 막 이렇게 읽어보면서 생각도 하지만 남의 설교도 이제 가끔씩 찾아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뒷받칠 만한 근거도 본문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연극을 했다? 그것도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다윗이 마른 풀처럼 기력을 다 소진한 모습으로 등장했던 초반부와 달리 나단과 밧세바의 호소와 간청을 들은 뒤에는 이전처럼 열정적이고 단호한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그 내용이 29절과 30절이에요. 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밧세바와 나단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왕의 건의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신하들의 조치에 따라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연명하기만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사자처럼 골리앗을 비롯한 대적에게 용감하게 덤벼들던 시절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단호한 어조죠. 무엇보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확신하고 다윗이 그 말에 힘써 동조한 이유는 그 근거가 성경을 통해서 넉넉히 발견돼요. 자, 보십시오. 예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중심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을 대대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복된 약속의 말씀 중에 바로 이런 예언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떠올리십니까? 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예언은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그의 자식들에 관한 내용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이중적인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향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완전한 것을 구약 성경이 또 바라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내 몸에서 날 내 씨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자를 솔로몬으로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다 확정하진 않았지만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뜻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언이죠. 그러나 당시 다윗은 이 예언이 솔로몬을 가리키는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밧세바와 저지른 죄악을 회개한 뒤에 그녀와 동침하여 솔로몬을 낳은 사건보다 이 예언을 받은 일이 훨씬 더 앞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밧세바와 가늠한 때도 아니었어요. 그 이전이에요. 훨씬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솔로몬이겠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약속에서 언급한 그의 씨가 솔로몬임을 점점 더 확신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사실을 이후에 어떤 모양으로든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게 틀림없어요. 저희 추측이 아닙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공식적으로 물려준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한 말이에요. 계시가 이게 완전히 성립이 된 것이죠. 예. 처음에는 이렇게 누가 이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형태로 예언이 주어졌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확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예언이었다라고 확정을 짓는 것이죠. 그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셨다 하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할지 모르고 약속을 받은 것이었으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쓰시겠다고 다윗에게 알려주신 게 틀림없고 그는 나단 선지자를 비롯한 측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터라 기력이 쇠함과 동시에 생각도 무뎌지면서 이 일에 대해서 미적됐던 게 틀림없습니다. 미적됐어요. 민기적됐던 것이죠. 또한 아도니아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얘가 몰랐을까요?
아버지랑 측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왕자들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나 아버지의 허락 따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 방식대로 권력을 잡으려고 고군분투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 난 그거 상관없어. 내 차례인데 이건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 아니야? 하면서 나섰던 것이죠. 물론 충분히 이해할 만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왕의 계승자를 따지자면 아도니아가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왜 이 사람이 지혜의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런 선입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야 솔로몬이 될 만하니까 왕이 됐나 보지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전혀 다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적으로 왕의 자격을 따지자면 이 사람은 순위권에도 못 미치는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자식들에 관한 이 역대상의 기록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밑에 도표가 있어요. 솔로몬이 몇 위인지 보세요. 몇 번째죠? 자식들 중에? 보이시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명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암논과 압살롬과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형님 둘은 사악한 짓을 일삼다가 비참하게 죽었고 둘째 길르압, 다니엘이라고도 합니다. 길르압은 성경에서 그의 행적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넷째인 오늘의 주인공 아도니아가 서열이 가장 높아요. 아도니아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서열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까지 포함해서 형이 6입니다. 게다가 아도니아의 어머니인 핫깃은 다윗이 4번째로 맞아들인 부인으로서 문제될 게 없는 인물이었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다윗과 간음죄를 저질렀던 밧세바예요. 커다란 흠이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씨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됩니까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왕의 자리에 가장 적격이었던 인물은 아도니아고 가장 부적합하고 한참 순위권 뒤에 밀려났어야 될 후보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쯤에서 되새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왕의 특징과 성격이 무엇인지 크게 2가지로 정리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먼저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임명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원칙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나마 자격을 찾자면 뭐였다고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이스라엘 왕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고 염두에 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목사든 전도사든 선교사든 무슨 집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가난하고 연약한 자. 이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압살롬과 세바처럼 자기 힘으로 얻는 자리가 아니고 아도니아처럼 잔꾀를 굴려서 따낼 수도 없는 자리예요. 또한 이들은 인간적인 매력이 넘쳤고 능력도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압살롬, 세바, 암논 그리고 아도니아 본문에 다 성경이 뭐라고 묘사합니까?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내심도 크고 열정도 많았고 추진력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머리도 좋아요. 게다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다 잘생기고 건장했습니다. 똑똑하고 재능도 있었으며 열정과 인내심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환심은 살 수 없었고 화려한 겉모양새로 그분을 속이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넉넉한 자들이었고 연약하기는커녕 매사에 자신만만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하고 자신만만했던 게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하고 자신만만했던 게 큰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반대로 아버지 다윗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하기도 전에 과연 이 솔로몬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처럼 왕의 자리를 탐내며 계산기를 두들겼을까요?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아예 포기하고 난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흡족하다라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쫓겨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오히려 걷어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윗의 자식 중에 누가 가난하고 약한 자입니까? 솔로몬만은 아니지만 솔로몬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만은 아니에요. 솔로몬 뒤에도 또 다른 형제들이 또 있었잖아요. 이름도 없는 형제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을 빼놓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변변찮은 이 출생 배경과 초라한 이력이 한몫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이 오만방자한 행각에 비분 관계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가 간청한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 왕이 노쇠해진 까닭에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동안 간과하고 지냈었는데 이제는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 적법한 왕위 계승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려보낼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가 용감히 나섰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나단과 밧세바의 호소로 말미암아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삼 떠올렸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했기에 포효하는 사자처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외치며 본격적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아꼈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이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또한 솔로몬을 향한 애정이 29절과 30절의 다짐과 맹세를 끌어낸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없다면 본문의 사건은 권력을 잡기 위한 두 세력 간의 알력 다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뿐이라면. 누차 강조했듯이 그런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진즉부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 그것을 향한 나단 선지자의 충성과 다윗 왕의 순종이 이 이야기의 초점이자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열왕기상 초반부터 아주 길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알력 다툼을 지금 흥미진진한 정치 드라마처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세력으로 성경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세력과 순종의 세력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그 마음으로 이 사태를 바라봤던 게 틀림없습니다. 물론 아도니아의 행위가 사람의 기준으로는 딱히 문제될 게 없고 아도니아가 나단 선지자에게도 하와가 바라봤던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제시하며 꼬드겼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그분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계략에 가담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패거리와 거리를 두죠. 여러분, 본문의 핵심 인물은 아도니아가 아닙니다. 다윗과 밧세바, 심지어 솔로몬도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여기서 가장 두드러져요. 나단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 왕의 맹세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으며 주의 뜻을 향한 그의 충성과 열정이 판세를 뒤집어 엎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대사를 따르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면 밧세바는 이도저도 못한 채 솔로몬과 함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형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면 너와 나는 이제 끝이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냐. 아버지는 지금 무기력하게 아비삭의 수발만 받고 있다. 우리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차라리 죽자. 그랬을 것 같아요. 또한 다윗은 왕궁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알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날벼락을 맞고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단을 통해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고 잃었던 믿음과 순종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 사람의 순종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보십시오. 곤두박질할 뻔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살리고 불신앙으로 흘러가던 역사의 흐름마저 뒤집어 버렸습니다. 또한 솔로몬과 밧세바의 생명을 살리고 다윗의 믿음과 명예를 지켜냈죠. 이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한 일이에요. 따라서 신자가 우선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 나아가 깨달은 바대로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신자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떤 한 사람의 믿음과 경건의 수준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되고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기원과 본보기로 세우셨죠. 그 믿음은 당연히 그의 이력이나 공로로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증명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창세기 26장에 나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은 은혜로 얻은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냈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로 얻은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고 나단 선지자와 다윗 왕도 그 믿음을 순종과 충성으로 본문에서 드러내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무수한 제사보다 우리가 매사에 순종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이죠. 어떻게 매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그 말씀에 매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붙들고 순종으로 주어진 하루를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최우선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오늘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분연히 일어서죠. 뭐라고 일어섭니까? 오늘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건 순종의 선언이에요. 순종의 선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내가 마지막으로 이 힘써 행하리라 라고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루를 다윗 왕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순종과 충성으로 구현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주의 종의 사명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든지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채워진 한결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을 붙잡고 충성과 순종으로 우리의 일상을 세워나가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